전도서입니다. 이제 잠은 끝나고 이제 전도서에 왔습니다. 전도서는 이제 우리말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해서 이제 전도서라고 쓴 이유는 코헬렛이라는 말이 전도자 또는 설교자, 이제 이 풀어서 쓰면 이제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오고요. 회중이란 카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카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그 앞에서 외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가 이제 공동번역에서는 설교자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는 이제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서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뭘 호소하고 싶으냐면, 인간의 삶이 해 아래와 해 위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해 위가 있고 해 아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도자가 말하는 것은 이 해 아래에서의 인간의 수고가 다 뭐하다는 거죠? 헛되다. 해 아래의 수고는 다 헛되요. 그래서 이제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도 헛되더라. 인간이 지혜를 연구해도 지혜를 많이 알면 알수록 머리 아프다 이거예요. 머리 아파. 번뇌가 많아져요. 그죠? 지식이 많을수록. 과학자들은 과학의 지식이 많고요. 학문의 지식이 많을수록 세상 걱정이 많아져요. 제일 애기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엄마만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행복하잖아요. 뭐 쌀떡아지에 쌀이 있고 없고,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경제가 어쩌고 저쩌고, 뭐 남북관계가 어쩌고 저쩌고, 일본하고 아무 상관없거든요. 애들이 그냥 엄마 밑에서 재롱 떨면서 하면 제일 행복한 거죠. 근데 알면 알수록 머리 아프더라. 근데 일해보니, 일해서 막 내가 잘 되면은 남도 시기하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내가 돈을 많이 가져보니 돈 지키느라고 번뇌하느라고, 돈 지키느라고 부자가 돼도요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쾌락을 누려보니 쾌락도 헛되더라. 명예를 얻어보니 그것도 헛되고, 사업을 해보니 그것도 헛되고, 하여간 인간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거는 결론은 다 지나가고 다 헛되더라. 그래서 이 전도자가 이제 헛됨을 노래하는데, 그 전도자를 누구로 보냐면 이제 솔로몬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전도서에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지혜를 연구해봤고 모든 걸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본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그래서 솔로몬으로 지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년에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해보고 결론은 해 아래 수고는 헛되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이죠. 경험. 이거는 잠언도 이제 경험에서 나왔듯이 성문서는 말 그대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다 경험해 보니까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다 헛되더라. 그래서 해 아래에서 다 헛된데, 해 아래에서 딱 한 가지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 있더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소소한 것들을 누리는 거더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해 아래 주신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사람들과 즐거워하는 거더라.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 소소한 것들을 즐거워하는 거. 이거 누리는 거. 이걸 누린다 그러죠. 이거 누리지 못하면 정말 인간은 헛되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다 헛된데, 하나님 주신 선물 한 가지는 소소한 것을 나누면서 누리는 것 외에는 행복이 없더라. 그래서 결론은 어디로 가냐면, 그러니까 이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다 헛되니까 해 위에 계신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이 헛됨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헛됨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은 다 존재하지만 존재가 허무한,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허무에 굴복되는 존재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게 하신 이유는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요? 경외하게 하려고 라고 이제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결국은 전도서를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 공부하고 수고하고 어떤 걸 얻고 뭘 하려고 하고 뭘 이루려고 하고 막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양 거기에 매여서 죽을 똥 살 똥 살잖아요. 그러면서 소소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선물, 이제 선물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조차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가는 것은 진짜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하더라. 나중에 이제 6장에서 배우지만 이 하나님 주신 선물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헛됨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은 낙태자보다 못하다 이렇게 말해요. 낙태자는 뱃속에서 세상 구경 못한 사람을 낙태자라 그러잖아요. 차라리 세상 구경 못하고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차라리 행복하다. 왜? 여기 이 태안의 낙태한 자는 고생은 안 했잖아요. 수고는 안 했는데 죽도록 인생에 산다는 것은 피곤함과 수고로 고생만 하고 고통만 겪다가 허무에 그냥 굴복하고 망해버리면 이보다 불행한 것이 어디 있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혼자보단 둘이 낫고 함께 누리는 것이 좋고 하면서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인생의 헛됨을 노래해요. 그 다음에 7장부터 이제 10장까지는, 12장까지는 지혜를 말하죠. 지혜. 그래서 이 헛됨을 어떻게 어떤 지혜로 이겨나가냐 하는 것을 이제 1장과 6장, 7장에서 1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마치 이제 7장부터는 이제 잠언을 공부하는 듯한 느낌. 근데 그 속에서 헛됨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서 겪는 것들을, 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 아래에 있구나. 이걸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하죠. 사도 요한은 위로부터와 땅에 속한 것 이렇게 말하죠. 위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다. 땅에 속한 자는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말하고, 땅의 것은 유 안에서 어둠에 있는 것이고 헛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위로부터 온 것만이 이 허무와 이 저주와 이 불행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죠. 그래서 위로부터 온 생명이 참 생명이다. 그 생명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또는 요한예시록에서 그렇게 가르치고요. 사도 바울은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신령한 자, 곧 성령을 쫓는 자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쫓는 자를 이제 해 아래에 있다. 또 사도 요한은 땅 아래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전도서도 똑같죠. 해 아래에 있는 자들과 해 위에 있는 자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그래서 이제 다윗의 왕인 다윗의 아들인데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본 사람은 누구밖에 없죠? 그래서 솔로몬이다라는 이름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솔로몬이다. 이제 1장 끝에도 나오지만 많은 잠언을 쓰고 많은 지혜를 연구하고 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솔로몬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다. 근데 솔로몬이 젊은 시절에는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참 잘 나갈 때 타락하잖아요. 타락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방 여인들 때문에 타락해서 그들의 우상의 제사에 참여해서 쾌락에 푹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야 솔로몬 너 그러면 안 되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 그럴 수 있니? 라고 2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타락하게 돼요. 그리고는 본인이 깨닫는데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릴 때 깨닫게 되는데 언제 깨달을까요? 우리 인간은 다 망가졌을 때. 뭐가 망가지냐? 먹어봐도 맛을 모르고 봐도 잘 안 보이고 몸이 늙어갖고 느낄래야 느낄 수도 없고 이제는 그 젊었을 때에 누리던 그 쾌락과 즐거움, 그 지혜, 모든 것이 이제 다 헛되구나. 다 지나가고 나니까 늙고 병들고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할 때 그래 옛날이 좋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날이요 이걸 인간은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제 나이 50 넘어가면 그때 20대 때 그때 10대 때 좋았는데 막 이런 추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솔로몬도 옛날이요 하고 쓴 것이 전도서다. 옛날이 하고 보니까 그 옛날의 그 화려함과 지금 비교하니까 너무 지금 본인의 모습이 초라하잖아요. 그래서 헛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누구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해 아래에서 수고해 보니까 이게 지나가 이게 이제 제일 무서운 것이 이제 지나감이잖아요. 지나감. 이게 시간은요 인정사정 안 봐주고 막 가버리잖아요. 근데 시간 속에서 헛되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그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라는 것으로 결론 내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 인간은 꼭 다 겪고 다 손해보고 나서 마지막에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사도들과 예수님은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깨어라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순간에 멍들어 버리고 한순간에 병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세속화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솔로몬의 말이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헛되다는 말이 한 40번이 넘게 나와요. 40번이 넘게. 하나님 선물이라는 말은 한 6번 정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헛됨과 선물. 근데 헛됨이 더 많이 강조가 돼요. 이 헛됨을 깨닫지 못하면 선물조차도 잃어버린다. 그럼 선물도 잃어버리고 헛됨 속에 파묻히면 나중에 진짜 사망으로 끝나버린다. 이런 말이죠. 낙태자보다 못하다니까 오죽하겠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것. 해 아래. 그래서 시작부터 해 아래를 강조하잖아요. 해 아래. 땅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헛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헛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부한 자는 부한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 헛되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쫄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면 예수님은 누구죠?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유하면 뭐 한 거죠? 만물을 다 소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거잖아요. 다 지나가는 것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다. 그러니까 네가 가난하다고 그래서 쫄지 마라. 네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쫄지 마라. 주님만 있으면 네가 낮아진 네가 엄매 기죽어 하고 낮아졌던 네가 프라이드가 올라가는 거다.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약한 자를 불러서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근데 부자라고 부여해가지고 자기밖에 없어요. 하나님도 없고 주변에 사람도 없어요. 막 그래서 사람들 다 자기 밑으로 보고 무시하고 하나님도 없이 자기가 왕노릇 탁 했는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엄매 기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알고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불면 먼지 날아가듯이 날아가는. 그래서 다 지나가고 나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 갈 때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헛되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걸 강조했어요. 그래서 여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거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다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냥 사람들은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는데 삼천초목은 그대로 있잖아요. 그죠?
다 오고 가되 다 이 땅은 영원히 있도다. 뭐 지구는 그대로 있죠. 아담 타락한 이후로 지구는 어디 안 갔어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지금도 태어나고 죽고 죽어가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지나감, 헛됨을 깨닫지 못한다. 언제 깨닫냐? 꼭 관뚜껑 앞에서 깨달아요. 그 인간, 그러니까 인간을 이제 전도서에서 가르친 것이 인간은 우매하다, 미련하다, 어리석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똑똑하지만 미련해요. 똑똑하지만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헛똑똑이다 이 말이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아이 올해도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이제 11월 완전히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탄절 준비하느라고 허브허브하다 보면 성탄절 지나고 나면 성무영신 예배 어쩌고저쩌고 하면 신년 예배 어쩌고저쩌고 하면 구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요. 뜨고 지나가고 빨리 지나가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바람은 자유롭게 멈춘 것 같지만 바람은 멈춘 게 아니잖아요. 바람이라는 게 공기잖아요. 공기의 이동인데 공기는 늘 그냥 이 과학에 나오는 질량 보존의 법칙대로 공기는요 어디로 우주 밖으로 날아가지 않아요. 우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기권 안에 그래서 거기 있어서 그냥 온도 차에 따라서 온도가 뜨거우면은 우리가 여기 뜨거우면 올라가잖아요. 차가운 공기는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게 공기가 이동하는 거, 차갑고 뜨거운 것 때문에 공기 이동하는 게 이게 바람이란 말이죠. 바람은 돌고 돌아서 어디로 가서 어디 가서 멈추는지 모르지만 그 아담 하와 때 있던 공기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다 그대로 있어요. 모든 것이. 시간도 사람도 시간도 바람도 다 돌아가고 하지만 유한하게 헛된 것은 사람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모든 강물은 다 흘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해요.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강도, 바람도, 땅도 다 그대로 있고 돌고 여전히 돌아가는데 사람만 왔다 가고 주인공만 바뀌더라 이 말이죠. 이 땅에 연극장과 같아요. 이 땅은 주인공만 계속 바뀌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주인공이잖아요. 그 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주인공인데 이미 땅속에 다 파묻히고 이제 우리도 이제 가면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겠죠. 근데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마지막 주인공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만물에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한다. 해 아래서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전도서 한참 읽다 보면 이게 시인이 돼요. 시인이. 그래 인생은 헛된 거야. 근데 인생은 헛된 거야. 허무해서 허무주의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허무주의자가 되라는 게 아니라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모르면 허무주의자가 되고 허무에 맺혀서 허무하게 살다가 정말 망하게 된다. 바람도 물도 땅도 다 그대로 있는데 인간만 이렇게 헛된 것에 굴복하게 된다. 이것을 깨닫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물이 피곤해요. 계속 도느라고 그죠? 지구도 한 번도 안 멈추고 정확하게 0.1초도 안 틀리고 정확한 궤도를 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맞춰서 시간으로 살잖아요.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은 새 것이다 할 게 있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있기 전 오래전에도 살던 사람도 이미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모든 것이 있었더라. 뭐 작년에 보는 낙엽이나 올해 보는 낙엽이나 똑같은데 작년에도 와 했는데 올해도 와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와 하는 그 화려한 그 낙엽이 우리에게는 와 하지만은 그 나무에게는
옷을 갈아입는 슬픔이에요. 그죠? 우리는 그 슬픔을 와 하고 즐거워하는 게 좀 사실은 좀 웃기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막 관광차 타고 막 설악산으로 내장산으로 가서 막 그 단풍을 보면서 그냥 즐거워하고. 근데 즐거워하는 것도 돌아서면 그만이고 뭐 우리 단풍 구경 하루 이틀 한 거 아니잖아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게 지금 50년 살았으면 사실은 뭐 어렸을 때는 못 봤다 치더라도 최소한 40년 이상은 단풍을 본 거죠. 40번 이상은. 앞으로 몇 번 더 볼지 모르지만 이전 세대들이 다 기억됨이 없더라. 그러니까 이전 세대, 우리 조선시대는, 조선 사람들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제사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조상을 기억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아들 선호 사상이 뭐냐면 제사할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아들만 제사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요, 아들 못 낳으면 여자들 소박당해서 내쫓고 그냥 첩을 둬서라도 아들을 낳아야 되고, 막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는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이 집착. 저희 동네 옛날에 시골에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저를 살려준 은인이기도 해요. 제가 죽음의 위기에 있었는데 요즘 말하는 그 돌팔이 의사, 이제 의학 공부는 했는데 면허증은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쳐주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죽음의 위기에서 그분이 고쳐주셨는데, 그 집이 아들 낳으려고 딸을 낳았는데 딸만 12명 낳았어요. 아들 낳으려고 결국은 못 낳았어요. 아들 낳으려고. 그래서 그 집을 우리는 어렸을 때 잘 놀리잖아요. 어렸을 때 왜 그렇게 놀렸는지 몰라요. 그죠? 남의 아픔을 갖고 놀렸어요. 그래서 연필이 한 타스가 12개였잖아요. 그래서 한 타스 집안이라고 놀렸던, 그 참 나쁜, 못됐어요. 그죠? 아주 못된 짓을 했었는데, 그 집에게는 아픔이잖아요. 아들 하나 없었어요. 딸 12이라서 누가 언니고 동생인지 이름도 잘 기억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요, 그렇게 아들을 얻어서 자기 일을 기억해달라고 제사제도를 만들어서 막 발버둥 쳤는데 4대 지나면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교에서 제사를 4대까지만 지내요. 그리고 교리를 만들었는데 4대가 지나면 영원히 소멸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4대까지만 제사 지내고 4대 이후에는 시제 지낸다고 그러죠. 사당을 만들어 놔놓고 기념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귀신이 존재하는 게 4대까지만 존재해요. 그 귀신을 모셔놔 놓고 뭐 하는 거죠?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의 제사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 이게 중국은 귀신 사상이잖아요. 그 귀신 사상이 우리 조선 땅에 넘어와서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귀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충문이라는 말이, 충문을 읽어서 귀신을 불러서 귀신을 모셔놔 놓고 제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원한을 품고 있는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 원혼이라 그러죠. 그래서 원한을 품어서 구천을 떠돌아요. 그래서 못 떠나요. 그런 사람들은 넋을 달래기 위해서 뭐 하죠? 살풀이를 해서 위로해줘서 억울함을 내려놓고 이제 떠나게 하죠. 그래서 그 귀신이 집안에서 49일 동안 집안에 함께 있다. 그래서 49제라고 하는 제사를 매일 상식, 아침, 점심, 저녁을 상을 차려놔 놓고 인사하고, 그다음 49제 제사 지낼 때 49제라고 하죠. 49일 동안 같이 존재한다. 그래서 49제라 그러고요. 그때 이제 마지막 제사 드릴 때 이제 집을 떠난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머릿속에 그냥 뭔가 집착해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다 잊혀져요.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너 나 기억해야 돼, 기억해야 돼, 잊으면 안 돼, 안 돼 해도요. 요즘은요, 애들 물어보세요. 할머니 기억 안 해요? 할아버지 누군지도 몰라요? 삼촌? 몰라요? 자기 시집가고 장가고 애한테 애 키우느라고 정신없어서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명절 때 되면 아이들 데리고, 할아버지야, 이게 아빠의 할아버지야. 그럼 아빠의 할아버지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요. 관심도 없어요. 기억하지도 않고 아무도 몰라요. 저도 할아버지 본 적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할아버지에 대한 의식 아무것도 없어요. 할머니도 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의식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도 못해요. 얼굴도 모르죠. 이름도 뭐 이름만 겨우 알아요. 근데 이름 알아봤자 뭐 어떤 분이었는지 뭐 아무것도 느낌이 없으니까 그냥 할아버지니까 하고 그냥 인사드릴 뿐이죠. 이전 세대들이 기억함이 없어요.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도 함께 기억됨이 없어요. 이걸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서 헛된 것에 매여서 집착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막 아둥바둥 하는데 어느 날 보면 아무도 몰라줘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나만 혼자 아둥바둥한 거죠.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었다. 이제 솔로몬을 말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썼어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했어요. 지혜를 또 써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그 연구할 때는요 대단한 줄 알았어요. 막 그래 이게 지혜야. 그래서 막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지혜를 얻어가고 수많은 주변 나라 왕들이 막 지혜를 얻고자 와서 막 은금 보따리 싸들고 와서 지혜를 얻어가고 할 때는요, 그 젊은 시절에는 진짜 막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진 줄 알고 그래서 지혜를 쓰고요 행하는 모든 연구에서 살핀 즉 이게 이제 그때는 대단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기는 뭐 한 거예요? 괴로운 거더라. 사람들이 오오오 하고요. 그래서 우리 요즘 정치인들 또는 연예인들 이 사람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거잖아요. 정치인도 대중의 인기와 기억으로부터 사라져 버리면요, 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연예인들도 매일 와 하다가 갑자기 어디 가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요. 그럼 그 멘붕이 와요. 우리는 아무도 안 알아봐도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갔는데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안 알아주면 그건 좀 멘붕이긴 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랬단 말이에요. 솔로몬도 그랬어요. 얼마나 온 세계에서 다 솔로몬만 쳐다봤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괴로운 일이더라. 괴로운 일이더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한 거더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지혜를 연구하고 인간이 해 아래서 행하는 거 다 연구해 보니까 처음엔 몰랐는데 나중에 세월이 쌓여서 보니까 정말 괴로운 일이더라. 야, 인간들 참 웃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인간 참 어리석구나.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지혜를 연구하면서 다 본 거죠. 우리는 이게 지혜가 있으면 다 보여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 안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아는 만큼만 봐요. 사람이 눈 달렸다고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는 만큼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아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끝절에 코에 호흡이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저 사람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사람 너무 기대고 의지하고 막 처음에는요 돈 있고 힘 있으면 대단한 줄 알고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면요 마치 지가 대장이나 된 듯 그러지만 나중에 보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다 떠나버리고 나면 그냥 허무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 교만만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추종자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만드는 것이 또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교회도 이 목회자들이 좀 잘 나가면은 추종을 받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래서 뭐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 뭐 이런 소리는 안 했고 생명책은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지 자기가 기록하는 게 아닌데 교회에서 그런 말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헉, 이거 뭐야? 저걸 믿고 저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그 정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정말 웃기는 사람이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더 웃기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 모르니까 아는 만큼만 보고 아는 만큼만 믿고 아는 만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참 우스운 거죠. 해 아래에서 모든 일을 다 봤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가 있을 때 없을 때는 몰랐는데 지혜를 연구하고 보니까 다 보였어요. 사람들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내면의 세계까지 사람들 관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정치 전체의 흐름이 있잖아요. 정치도 알고 보면은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고 보면은 막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기에 열광하고 환호하고, 근데 알고 보면 그 속에 다 보이지 않는 음모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떤 그 탐욕이 있고, 보이지 않는 어둠의 역사하는데요. 또 몰라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보았다. 보니까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 같더라. 바람 잡으려는 것 같은, 야 이거야 저거야 하고 막 쫓아다니지만 다 헛된 짓거리더라 이 말이죠.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죠. 이게 참 세상도 한번 여론이 확 꺾어지면은 이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이 있는 거죠.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마음속으로 내가 크다고, 지혜가 많다고, 나보다 먼저 난 누구보다도 내가 가장 우월하고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단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해서 마음을 썼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들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연구해 보니 마치 뭐 하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이것 또한 허망한 일이더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다. 그러니까 아까 시작에 말씀드렸잖아요. 해 아래에서 참 지식을 얻어서 내가 똑똑해지고 막 대단한 사람이 되고 사람들 앞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대단하게 인기를 얻으면서 살고 싶었는데, 그것도 얻고 보니 이제 안 보던 것이 보이고 모르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인간의 추함과 이 완악함과 어리석음과 미련함 다 알고 나니까 번뇌가 많아지더라 이 말이죠. 번뇌.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식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알면 할수록 근심거리가 생기더라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래 다 헛된 거야. 야, 공부 그거 너무 하지 마. 그거 다 헛된 거야. 일 너무 애쓰지 마. 그거 헛된 거야. 이렇게 되면 우리가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몰랐을 때는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헛되더라.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고, 내가 오늘 살아있음이 선물이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음이 선물이고, 내게 뭔가 일할 수 있음이 선물이고, 내가 뭔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음이 희망이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은 그것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감사하고 족하고, 그 다음에는 그 차원을 넘어서 이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이제 3장과 5장에 그 부분을 이제 짐승과 사람과 다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지혜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전도서 1, 2장 읽고, 그래 다 헛된 거야. 너무 그 돈 벌려고 하지 마. 너무 뭐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해서요 허무주의자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전도서의 분명한 어떤 인생의 철학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 나는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했으나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요 솔로몬이 이제 많이 가졌으니까 최고 좋은 음식 다 먹어보고, 최고 좋은 음악과 최고 좋은 유의를 다 누려봤고, 1000명의 여인을 거느려 봤다 이 말이죠. 이것도 헛되다. 내가 웃음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것도 미친 것이다. 그래서 웃고 즐거운 일을 만들려고 그 광대들 데려다 놔놓고 막 별짓을 다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왕이 그 재주 잘 부리는 사람들 광대라고 그 우습게 보고 자기 장난감 놀잇감으로 삼았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것이 연예인들 이렇게 이제 바뀌었지만, 고대 시대에는 이게 기술이 있는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쟁이라 그래가지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참 불행했죠, 그죠? 그때 그분들이 지금 세대에 태어났으면은 대스타들인데, 그죠? 시대도 잘 타고나야 돼요. 웃음에 관해서 그것도 미치죠. 왜? 막 즐거웠어요. 막 신났는데, 신나고 돌아서면 마음에 오는 게 뭐죠?
허무함, 허전함 이걸 막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부르는 거죠. 또 부르는 거죠. 또 마시는 거죠. 또 먹는 거죠. 근데 먹고 돌아서면 자꾸 허무해져요. 그래서 인간은 자꾸 자극적인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은 마약에 취하게 되고 쾌락에 취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하루 이 허무감과 마음의 허전함 뭘로 채우고 더 이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지혜롭게 사는 걸까? 그럼 술을 더 마셔볼까? 좋은 술, 최고의 술, 요즘 좋은 술이 있습니까? 뭐 술이 뭐 포도주가 뭐 1억 5천짜리도 있고 뭐 2억짜리도 있고 이러다며요. 근데 그 포도주나 저기 시중에 파는 1,500원짜리 포도주나 뭐 다를 거 뭐 있어요? 그게 술은 술이지. 그거지.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가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해서 어리석음을 꼭 붙잡는다는 말은 그 술 먹는 거 계속 그 술 먹었을 때 그 즐거움 막 사람들이 나를 웃겨줄 때 그 웃음을 계속 가지고 영원히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해봤더니 그것도 의미 없더라. 사업도 해봤어요. 사업도 해서 막 돈도 엄청 벌어보고 일도 많이 저질러보고 그래서 솔로몬이 뭐 게셀에다가 요새도 세우고 대단한 건축 짓고요. 무깃도에다가 엄청난 건축 세워요. 하솔에다가 그러니까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에다가 어마어마한 다한악에다가도 엄청난 이제 건축을 해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건축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막 이런 사업 저런 사업 이 일 저 일 막 웅장한 거 화려한 거 막 다 해보지만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집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도 심어봤어요. 그래서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 주기를 위해서 연못도 파봤어요. 왜냐면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은 연못이 없잖아요. 물이 없어. 그래서 막 땅을 파가지고 물을 길어서 물을 풍성하게 해서 마음대로 물 주고 이런 것도 해봤어요. 남들은 그 구경도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미국에 가면 미국 연예인들이나 미국 유명인들은 집이 막 몇만 평이더라고요. 그래서 대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차 타고 들어가서 뭐 배 타고 호수를 건너서 이렇게 들어가고 리모컨으로 뭐 작동하고 막 이렇게 막 방이 막 집이 몇 칸인지 셀 수가 없고 화려하게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나는 연못은 화려한 그 호수는 고사하고 집안에 조그마한 우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지만 결국은 그것도 헛되더라는 거예요. 땅이 10평짜리 사나 10만 평짜리 사나 겨우 10만 평 갖고 오느라고 고생만 하지. 그것도 파봤고요.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해서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소나 양떼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가지 지방의 보배, 지방에 좋다는 거 귀하다는 거 다 모아보고 다 가져보고 쌓아보고 노래하는 남녀들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 다 가져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이 얘기가 본인이 사업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무엇인지 얻고자 하는 건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쌓아봤지만 이것도 헛되더라는 거죠.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가 여전하도다. 무엇이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눈에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눈에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우리 이런 거 하고 싶잖아요. 그죠? 갖고 싶은 보석 다 갖고 막 집에다 보석 반지도 종류별로 쫙 해놔놓고 오늘은 1번, 내일은 2번 이렇게 끼고 다니고 싶고 목걸이도 매일 바꿔서 옷도 매일 드레스 최고의 고급으로 매일 갈아입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10,000원짜리 옷 입고 댕기나 1억짜리 옷 입고 댕기나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도 알아보지 않아요. 전에 어떤 분이 졸부가 있었어요. 제가 아는 졸부가 한 분 있는데 돈을 무지하게 벌었어요. 같이 직장 다녔던 분인데 대우조선에. 그래서
그 제가 형님한테 잘 따랐거든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잘 살아요? 그랬더니 야, 돈 많이 벌어보니 그것도 별거 없더라 이래요. 왜요? 그랬더니 야, 내가 진짜 회사 다닐 때 그 월급 타가지고 진짜 양복 하나 사 입으려면은 막 월급 아껴갖고 진짜 애 같아 입었는데 지금은 처음에 돈 버니까 내가 비싼 옷 막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와, 좋은 돈 벌더니 좋은 차도 막 벤츠 끌고 다니고 막 이러니까 와 이랬는데 야, 나 이게 슬리퍼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얼마인데요? 이게 1,500원짜리야. 이 바지 얼마짜리인지 알아? 반바지, 이렇게 칠보 바지 입고 다니고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이게 3,000원짜리야. 근데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아? 이게 8,000원짜리야. 근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저분이 입는 티셔츠는 저거 100만 원 할 거야. 슬리퍼 저 분명히 수십만 원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그 양반이. 그래서 그때 그래 전도서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헛되고는 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유명 연예인들이 뭐 입고 다니면 분명히 비싼 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입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몸뚱아리는 1억짜리 걸치나 1,000원짜리 걸치나 사실은 별거 없거든요. 다 지나가는 건데 내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냐고 무엇이든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막 그거 모으는 것을 자랑하고 얼마나 뿌듯하고 대단했겠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니까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러면서 어디 가나 자기 쳐다봐주고 자기 입는 거 보면 자기 입은 것이 대단해 보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해 보이고 얼마나 우쭐했겠어요.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그렇게 한 후에 내가 생각해 봤어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 잡는 거며 해 아래서 어디서요? 해 아래서 무익한 거더라. 무익한 거더라. 지나가고 나면 맛있는 것도, 화장실 가면 끝, 웃었던 것도 지나가면 또다시 허무하니까 또 다른 웃음, 똑같은 웃음 싫어. 그래서 개그맨들이라든지 그 웃음을 주는 사람들이 제일 힘들대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계속 같은 노래 부르면 되지만 매일 새로운 웃음을 줘야 되는데 같은 거 하면 실증 나고 사람들이 안 웃는데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막 웃음을 지어 짜내려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로 그들은 고민해서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한 번 웃고 끝나버리잖아요. 이 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거, 그 식상해 하지 마. 또 다른 거, 그것도 식상해. 또 다른 거.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무익하더라. 가진 것도 보석도 똑같은 거 싫어요. 똑같은 옷 2번 입으니까 싫어요. 똑같은 밥 2번 먹으니까 싫어요. 똑같은 헤어스타일 싫어요. 똑같은 사람 싫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이 욕망의 구렁텅이로 막 빠져 들어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해 아래서 결국은 무익하더라.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명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더라. 망명됨과 어리석음을 봤다. 그래서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 어리석음을 다 봤는데 왕 뒤에 오는 자, 내 뒤에 나오는 자는 또 어떤 왕일까? 그 왕은 또 어떤 걸 요구하고 어떤 걸 할까? 똑같더라 이 말이죠. 또 이걸 얻고 이거 나보다 더 귀한 거 얻고. 그래서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더 권세, 영광 누려보고 자기가 솔로몬의 벽을 뛰어넘어 보려고 무리하다가 결국은 쪼개졌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한테 망신을 당하잖아요. 여로보암한테 반역당하고 하나님이 이제 결국은 솔로몬이 교만함 때문에 그렇게 되게 하셨지만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됐는데 똑같은 짓을 할 뿐이라는 거죠. 대통령도 대통령 되면요 자기 업적을 또 뭘 남겨보려고 무리하다가 결국은 감옥 가거나 문제 생기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지혜는요 뭐냐면요 이 우매함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매함을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하면 그 우매의 늪 속에 깊이 빠져들어가면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을 다닌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는 깨달았다. 그렇게 지혜자는 조금 더 지혜롭게 살지만 결국은 관뚜껑 앞에 설 때는 같은 모습으로 서더라는 거죠. 관뚜껑 앞에 설 때는 솔로몬처럼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누렸다고 그래서 거기 금덩어리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똑같은 적신으로 와서 똑같은 적신으로 그 앞에 똑같이 서더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 똑같이 태어나고 관뚜껑 앞에 설 때 똑같은 모습으로 서더라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도 나도 당하고 내게 지혜가 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참 수고는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지금 우리는 남의 나라 역사 공부하기 머리 아프잖아요. 우리 조선 역사도 어려운데, 그죠? 근데 남의 나라 뒤져보면요, 그 화려했던 지혜자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지구상에 엄청나게 많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동네 사람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 나라가 망하면 영원히 없어져 버리는 거죠.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바 될 뿐이다. 그냥 오래 지나면 오랜 후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라고 기억하는 사람은 혹시 종이에 기록해놔서 나오면은 기억할까?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더라. 똑같더라 이 말이죠.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야, 그럼 산다는 게 이게 뭐냐? 이렇게.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운 뿐이고 모두 헛되어 바람 잡으려는 것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웃는 것도 먹는 것도 즐기는 것도 귀한 것 갖는 것도 결국은 짜증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부자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세상을 무시하는 이유가 다 가져보니까 다 누려보니까 짜증나는데 사람들은 그거 얻으려고 막 자기 밑에서 알랑거리잖아요. 야, 이거 헛된 거야. 이거 재밌는 거 뭐 그렇게 갖고 싶어? 이거 하나 가질래? 너 하나 가져.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부자들이. 그죠? 가진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다 가져보고 누려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가지려고 이렇게 바둥쳐 이거 먹어봤도 가져봐도 누려봐도 별거 아닌데 이래서 사람 인권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하지 않고 부자들이, 권력자들이. 그래서 이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래서 인권을 유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을 미워했다.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되기 때문이다. 이거 내가 어마어마하게 남겨주는데 자기가 수고하지도 않은 걸 얻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막 자기 아버지가 누린 것보다 자기가 아버지가 쌓은 업적보다 더 큰 거 막 만들어 보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냐? 이게 다 물려줘야 되는데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어떻게 하냐 이거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할 텐데 이것도 헛되다. 그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수고에 대해서 내 마음에 실망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되다. 큰 악이로다. 그러니까 막 어떤 사람은 본인은 이제 지혜를 얻어서 이제라도 깨달으니까 괜찮은데 그거 모르고 막 쓰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막 했는데 어느 날 이거를 자기 뒤에 사람한테 자기 자손들한테 다 물려주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이 자손이 행복할지 불행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갖고 얘가 우매자로 살지 지혜로 살지 이것 때문에 얘가 고통을 겪을지 불행을 겪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답답하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겠냐. 그러니까 야 그렇게 발버둥 친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른 게 없지 않냐. 근데 제가 시골에서 보니까요. 자식들한테 아무것도 안 남겨준 부모들은 존경받고요. 자식들한테 모든 걸 다 해주고 다 물려준 부모는 얻어먹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참 제가 어렸을 때 보고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자식이 열심히 벌어서 가르쳐 놔놓으니까 자식은 지 좋다고 날아가 버리고 부모 안 쳐다보더라고요.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니 이것도 헛되다. 인간의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다 헛되더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더라.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것이더라. 결론은요, 이게 뭐냐면 해 아래에서 인간이 수고하는 모든 것 다 해도 결국은 바람 잡는 헛수고인데 내가 부자로 돈 벌어서 내 자식들한테 막 몽땅 물려 그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요, 자식을 똑바로 가르쳐서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가 노력한 보람을 얻어먹고 살게 만들어야지, 그냥 아무것도 수고 안 하고 그냥 몽땅 양탄자 깔아서 먹고 살도록 해주면요 좋을 것 같은데, 그 자식이 지혜가 없고 우매에 빠지면 그것 때문에 그 자식이 더 처참하게 망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헛되더라.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이렇게 수고해야 수고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작품이더라, 이런 말이에요. 왜? 허물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봤겠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고 부와 명예와 권력도 주시지만 이거를 자기 걸로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매달리는 사람은 이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것이 아닌 것이 있나요? 다 하나님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것이 돈을 많이 줬더니 그 돈 때문에 망하고, 권력을 줬더니 권력 때문에 망하고, 지혜를 줬더니 지혜 때문에 망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헛되더라. 이것도 바람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라는 거다. 범사에 다 보니까 때와 기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서가 이제 앞에 막 가다가 드라마처럼, 마치 우리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렇잖아요. 처음에 어떤 발단이 있어서 어떤 것이 전개되어져 나갈 때 이렇게 보면 어떤 결론으로 이어져 가는데, 그 결론에서 결국은 그래 뭐 회장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뭐 권력을 얻어서 높은 데 올라가 발버둥 쳐봤자 나중에 다 그거 얻으려고 막 사람들 짓밟고 자기 대적하는 사람들 막 물리치고 이러면서 했는데, 나중에 자기가 한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그거 얻고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본인이 불행하게 되고 자기 주변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이런 것을 깨닫게 하잖아요. 전도서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이, 그래서 전도자가 외치는 거예요. 설교자 코헬렛이라는 말은 회중한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막 집착하고 살지 말고,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일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안에서 즐겁게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주신 분복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면 이 땅엔 잠깐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허무에 굴복되어지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 것입니다 라는 외침이 담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혜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거는요, 지혜로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거 허무한 것을 깨닫지 않고 허무에 굴복한 것, 이 허무가 없으면요 사람들은 거기 더 미쳐서 빠져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허무를 통해서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깨닫는 사람. 그래서 성경 역사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말은 눈을 뜬다는 거죠. 감겼던 눈이 열려지는 겁니다. 닫혔던 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서 우리 인생을 헛되게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 이 땅은 잠깐 지나가는 인생 여행일 뿐이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때가 있고 왜 우리가 살아갈 때 함께함이 중요한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영적인 일깨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지혜도 다 얻어봤고 연구해봤고 또 사업도 해봐서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다 누려보고 다 소유했지만 결국은 다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헤아려서 결론은
허무에 굴복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 않고 다 지나갈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고 알게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만물을 보면서도 해는 떴다가 지고 또다시 뜨고 지고, 지구는 돌고 돌고, 바람은 불었던 곳으로 또다시 불어 내려가고, 강물은 흘러가지만 결국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세계 땅은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세월 속에 늙어가고 하나님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할지 지혜를 배워서 운배자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최고의 지혜가 십자가의 지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복음으로 사는 것, 진리로 사는 것보다 큰 지혜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이르는, 허무가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영광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